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가정 다감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의 시작인 것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구할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껴주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 중국 청도 목회자 부부 학교를 위해 김재욱 목사님과 김용환 집사님이 떠나셨습니다. 목사님이 사역 위에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중국 목회자 부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중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시 화목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주시옵고 오시는 그날까지 피곤치 않고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엔세나다의 선교지로 떠날 목사님과 선교팀을 주님께서 연단시켜 주셔서 단기 선교를 잘 계획하여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7월에 아파치 원주민 선교도 예정이 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선교지를 향하여 나가는 열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아픈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피 묻은 구원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악한 병이 속히 완쾌되어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보람된 삶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치유받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구철의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옵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오한기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은혜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이 동영상으로 보신 것들은 지금 제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엮어온 그런 인연들인데 멕시코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계속 그 연락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하기보다는 거기 가서 그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오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유익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물건들을 좀 많이 쌓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잘 덮어가지고 몰래 그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는 차원으로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다녀오고 또 재민이가 그날 24일날 졸업식을 해요. 그 DTS, YOM DTS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그날 5시에 도착해서 같이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재민이를 같이 함께 돌아오면서 이제 함께 같은 팀에서 같이 움직이기로 지금 기도 중입니다. 혹여나 이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움직임이 있으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매주 같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는 거니까 심지어 학생들이라도 이 국적이 아직도 그게 안 돼가지고 여행이 어렵더라도
오피스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어떤 그 트래블하는 그런 그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F1 비자라도. 그러니까 꼭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멘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승낙으로 인정하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을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에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를 인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렸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문화를 대할 때에 이 현대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좀 알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참 난해한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여리시거나 그런 분들이 상처 안 입게 무장해 주시고 정신도 강하게 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크나큰 도전이 되고 세상을 향하는 그 눈이 밝아지기를,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이 무장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설교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님 힘으로 이거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사람마다 모두 마음속이라도 크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고, 또 이 예배를 방해를 부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나 그런 세력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좀 경고 말씀인데, 오늘 내용은 좀 일반 교회에서 듣기는 좀 어렵고 설교도 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여기 어린아이는 없었으면 하는데. 성민이 나갔나요? 나갔어요? 오케이, 땡큐. alright. 할렐루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부터 받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타락한 문화를 향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첫 편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스케줄 잡힌 걸로는 오늘 이제 한국말로 오늘 첫 편이고 그 다음 둘째 편이 주일날 일부 예배 때고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주일날 4부 때 들으시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어 목회봇은 현재 창세기 강해를 쭉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가끔씩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의문이 떠올랐던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말고 전번 주에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을 다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사항에는 오직 10명의 의인이 발견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전멸시키지 않으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나 아니면 전도서 4장 20절에 의하면 의인은 한 명도 발견되지 못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전도서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하지만 소돔이 악행을 도대체 소돔이 하는 그 악행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길래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도 잘 아는 사실이겠지만 그 도시들이 가장 불쾌하게 여겼던 그 범죄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동성애를 가장 멸시할 만한 성적인 죄라고 생각할 때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연결시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2명이 그 도시의 그 성문에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에는 3명이었던 방문객들이 왜 우리 장면에는 오직 2명으로 줄었을까요? 주석을 한번 뒤져보면은 아브라함의 방문객들 중에서 한 분은 아마도 주님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등장 안 하시고 2명만 동행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18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롯도 그들이 오자마자 그를 향하여 번쩍 땅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들이 영접해야 할 만한 어떤 신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은 롯이 영접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시의 광장에서 밤을 새우는 것을 선택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롯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의 집에서 편하게 하룻밤을 묵기보다는 광장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롯은 그 하나님의 방문객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익숙합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의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겠죠. 강력하게 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원어에서는 이프사르는 그 말에 강력하게 라는 그런 말을 더했다면은 영어로는 팔을 비틀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영어로 He twisted my arm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잠깐 방문했다가 이제 돌아갈 때 돼서 다 일어서면은 아니 안 돼 밥 먹고 가 그렇게 말리는 그런 우리가 거절을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이 이제 롯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영어로는 오직 음식을 준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원에는 미시테 어떤 특별한 잔치를 위해서 차리는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굽습니다. 빨리빨리 접대를 해야 하니 그 누룩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긴 너무 급한 셈이죠. 롯은 최대한 빨리 그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롯이 이렇게 접대하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하죠. 그런데 도무지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취침하기 전에 소돔의 구석구석 속에서 노소막론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성문에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그들이 다음으로 말하는 것은 믿겨지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2번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잘못 본 게 아니더라고요.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개역개정은 참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그 NIV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They called to Lot,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Bring them out to us so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 번역문에서 이 상관하리라 하는 말은 원어로 야다라는 알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성교를 가졌다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이 5절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오늘날 동성애를 소돔과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은 그지 남자가 다른 남자와의 그 성교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폐를 둘러서 강간을 하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불러내어 시비하였다. 이봐, 자네 집에서 오늘 밤 묵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리 좀 끌어내. 손 좀 봐줘야겠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끌어내라고 한 까닭은 그들을 성폭행하려는 심란에 서였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쇼샹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끄떡끄떡 해주세요. 혹시 보셨으면. 쇼샹크 탈출. 이 영화는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주제를 갖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레드, 모건 프리맨이라는 그 흑인 배우가 역하는 그 레드하고 그리고 또 팀 로빈스 큰 백인이 하는 그 앤디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레드가 시스터들은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특별히 버그스가 말이야. 그 앤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언 좀 해주시지. 내가 동성연애자 아니라고 그들에게 설명하면 도움이 될까요? 레드가 그들도 아니지. 먼저 인간이래야 그렇지. 그들은 그런 자격조차 없다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시스터스라는 괴물 같은 인간들은 교도소 안에서 다른 남자들을 지배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강간하는 폐입니다. 레드는 좀 더 나이가 드신 분인데 교도소에서 앤디보다 징역을 더 오래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들이 평가하기는 이 시스터스라는 사람들은 인간보다 짐승과 더 가깝다고 보이는 것이겠죠. 이 무리가 그들하고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는 물론 충격적이지만 롯이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보십시다. 먼저 혼자 나가서 문을 닫고 그를 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나선다는 것은 그래도 용감하죠.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에게는 이 무리들이 자기 방문객들에게 하고자 하는 행위는 악인지라 훨씬 더 합당한 선택은 자기의 2 딸을 그것도 처녀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집에 방문객은 마치 신성한 의무를 두고 보호하고자 하지만 자기 딸들은 이 위험한 상황으로 던지고자 하는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제안은 참 즐겁할 만한 일이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 이 인간들이나 롯이나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 장면에서 나오는 내용은 물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그래도 보통의 도덕을 갖춘 안 믿는 사람들도 매우 역겨운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무리는 롯의 제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비켜!
그 다음 말하는 거 보면 이 인간들이 어떤 상태인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 사람들은 막무가내였다. 당신은 상관 마라. 아니 그래 우리 땅에 들어와 몸부쳐 사는 주제 이제는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명령까지 다 하는군. 그래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을 막았다는 저치를 막았다가는 저치들보다 당신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리겠어. 당장 물러서.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롯을 밀치고 롯의 집 대문을 부셔뜨리려고 하였다. 이 무리는 방문객들에게 행하는 것보다 롯을 더욱더 악하게 다룰 것이라는 그 말에 이 행위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뻔한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폭행이 따르겠죠.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셨더라면 소돔을 멸하는 것이 좋은 생각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 빨리 멸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안 떠오릅니까? 소돔은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기 전에 이미 망한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갔으면. 우리가 주로 동성 연애자들을 논할 때 크리스천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시를 떠오르게 합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라스베가스가 이 소돔의 악행하고 비교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버린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존재들이 아주 한 곳에 모여놓은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남남 혹은 여여가 서로 동생애를 하는 것이나 라스베가스의 매춘가에서 영업을 하는 것과 차원이 틀린 조금이라도 동의의 개념이 없는 난폭하고 굴욕하고 야만한 짓이죠. 인간이 성적인 면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도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자세한 부분을 논하기도 전에 사실은 이것보다 충분히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가지런히 모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도 참 어이가 없어서 참 당연하지 이건 일반 상식이 아닌가 하고 물어볼 때에 더 놀라운 것은 인간들은 이런 일들을 실제로 아직도 범하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는 우상숭배를 원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서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영어 하는 사람한테 현대어 성경이 참 아주 친절해요. 되게 이 번역한 게 아주 잘 쏙쏙 들어옵니다. 22절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23절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24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성적인 범죄에게 빠져 들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 육체를 더럽히고 죄에 물든 행위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도들에게 하는 5장에는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이 19절하고 20절을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대중 매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광고와 연예계에는 이런 육체의 일들에 속하는 것으로 수두룩합니다. 음란, 뉴에이지에 속하는 수술과 마법, 가지각색의 영화들과 연속극들도 그 인간관계에 있는 충돌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극을 볼 때 왜 재밌습니까?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남들이 싸우는 거 보면 재밌다고요. 내가 직접 싸우는 거는 괴로운데 남들이 싸우는 거 보면 그거 참 재밌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좋아해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주변 문화에는 그 계속해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자기 중심적 표현과 개인을 우상화하는 표현들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21절에 우리말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방탕함은 NIV에서 orgy라고 영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orgy가 뭔지 모른다면 참 우리는 참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로마 국가시대 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술에 취해서 섹스 파티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도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상상을 해봅시오. 바로 이 문화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역설적으로 우리 본문 말씀의 롯은 그가 보호하고자 하는 그 방문객들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 후에 소돔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하여 부셔 무너뜨리고 했던 그 롯 집 앞에 있는 문짝도 못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두 천사 두 명은 롯의 가정을 건져주려 합니다. 사위들, 아들, 딸들, 소돔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롯에 속한다면 건져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도시를 초전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안전지대로 피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 롯은 아내가 있고 또 그의 딸 둘이 있고 또 그 딸에 속한 사위감이 둘이 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우리 말씀에는 결혼할 사위라고 약혼자 두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빨리 챙길 걸 챙겨. 우리 여기 바로 떠나야 돼.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하게 파괴시킬 거야. 빨리 서둘러. 빨리 피신을 해야 된다고 롯이 신신당부를 하지만 이들은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롯이 소돔에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위들까지도 무시를 합니다. 질문은, 평소에 롯은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상황에도 그가 하는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저를 좀 아시겠지만 저는 유머 감각이 그나마 조금 있습니다. 때로는 웃고자 하는 말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언제나 지나치게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게나 우리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이나 모든 것들을 버릴 만하게 중요하고 심각하고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롯의 상황에는 바로 생명,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생명이 그랬던 것입니다. 소돔에서 즐기고 누렸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탈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생명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에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보다 더욱 중요하시고 귀하시고 신성하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ASU에서 2년간 슈퍼볼과 같은 스포츠 대회와 성매매 활동이 증가하는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켰을까요? 하지만 조사 결과 이런 경기 때 성적이나 음란한 광고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깊게 날카롭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봄 때에 성공적 함정 수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메사 지역에 살던 어떤 남자가 성노예로 여자아이들을 팔려고 한 음모가 발각해서 FBI와 현지 수사관들이 체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이 있었는데 완전히 지하 감옥처럼 꾸며놓고 이 아이들을 약을 먹여서 쇠사슬로 묶어두고 온라인으로 경매를 통해 가장 가격을 세게 부르는 이들에게 팔고자 하는 계획이었죠. 이게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파수꾼이 경고를 외칠 때는 경청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문화, 또 심지어 한국의 현대 문화가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리조나 정책에는 아리조나 폴리시 정책이라는 웨브사이트에 결혼과 가정이라는 그 난이 있어요. 처음으로 매춘 기업에 입문하는 청소년들이 평균 15살 이하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얘들이 대부분 이미 남용과 학대의 배경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이슈 걸리는 문제들은 윤리가 망가져가는 문화 타락, 하나님을 저 멀리 잊어버리는 그 시발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견이 됩니다. 과학과 기술이 아닙니다. 심리학이나 자기 개선이나 인본주의적 운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행동들은 대낮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두움의 포 밑에서 이 세상의 괴물들이 그 흉측한 대가리들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변화,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로만 미래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들이 진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인간의 마음을 만져주고 인생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려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한 악독한 인간들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개인적인 욕구들을 채우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집중하는 마음을 소비하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의하는 방향의 유일한 길,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중독시키는 세상의 유일한 해독제로 처방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의 빛에 비추도록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올려볼까요? 혹은 그래서 우리가 이 피닉스 지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그 자그마한 차이라도 조그마한 그 디퍼런스를 메이크 할 수 있다면 나중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발휘하는 그 천국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와서 다 선을 지탱하고 의를 지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정말 이 어르신들 앞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이런 말씀이고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편하게 너무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경각심을 하나님 우리 정말 경각시켜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키고 우리 열방교회는 언제나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로 힘을 주시옵소서. 문화가 계속해서 더 타락하고 악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대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롯처럼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위치를 잘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원동력이 일어납니다. 애리조나에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혼자 헤매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보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인생이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접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비춰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해 주셨고 오늘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이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예배 마치겠습니다.